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서론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이 설명을 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이 기본 맥락은 따라가되 그 책의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하진 않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좀 적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조금 이게 편집을 하고 좀 새롭게 좀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 맥락과 그 뼈대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부터 실제로 이제 1부 1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제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주의가 그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이 개혁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개혁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정통 신학을 따르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복음주의에서 사실 벗어나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신복음주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또 옛날에 정통주의였는데 신정통주의 이런 게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물론 복음을 따르는 복음주의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어떤 부분들은 또 우리가 복음주의 맥락 가운데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이 복음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걸어가는 길들 이거는 주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미국 교회가 이 신복음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신복음주의의 영향 하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사실은 세워져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 선교단체들 그래 지금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1차 대각성 운동 또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흥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신복음주의라는 게 이제 태동이 되었고 그 신복음주의의 영향이 현재까지 우리 다 내려오고 있어요. 학생 선교단체들도 그 신복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태동된 것이고 이 현재 이 교회들이 이 대형화되어지고 이런 것들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좀 주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신복음주의 영향하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복음주의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우리는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된 그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복음주의 안에 담겨 있고 개혁주의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신앙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럼 역사적으로 성경적 신앙의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두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만 근데 실제로 그 메시지나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걸 볼 때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나 있고 이게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주의가 붙잡아야 될 거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그 중심부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이런 상황들, 그 십자가 복음이 강조되지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자주 언급되고 그것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십자가를 강조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강조하고 자주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예수를 따른다. 다른 영을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에도 다른 복음을 쫓는다. 속히 그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메시지의 중심부에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즉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입양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 그 특권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우리는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설교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우리는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이 은혜를 계속 서로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패크는 이 믿음은 전 세계에 퍼진 복음주의 형제를 구별해주는 표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복음주의 믿음의 형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복음주의인지 복음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인지 그를 구별해주는 표지가 바로 이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 십자가가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어준다. 복음의 그 핵심에 들어가면 이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다. 이 이야기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1과부터 이제 이 십자가 중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십자가 중심성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 그러면 절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그 핵심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소망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이런 근거가 이런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넘어지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는 모퉁이 돌, 기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 지혜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 질병에 걸렸다, 그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 버팀목들이 사라졌다. 우리 안정감이 깨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와 상관없다면, 그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면, 그게 진짜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 내 인생에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이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의 개념으로 보면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알면서도 실제로 삶은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처럼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용을 계산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인 줄은 알면서도 실제로 삶은 십자가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 중심성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라는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믿음이 참되도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만약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놓여 있지 않게 만드는 십자가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메시지의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에 그 목적지가 십자가여야 된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생길이라면, 만약 그 십자가의 중심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무너뜨려야 된다. 만약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저항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말 함께 성도들과 이게 교제하며 우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하는 어떤 행사라고 해서, 교회가 어떤 외부 강사를 모셨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서, 교회가 함께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십자가의 중심성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런 강사, 이런 책, 이런 행사, 이런 교회적 분위기, 이런 말들,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고 교회가 정말 가야 될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의 가장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교회가 실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입지가 더 든든해지기만 한다면,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들고 인기가 있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며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어떤 교회적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어떤 말들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실용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실용적일 수 없어요. 교회는 실용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무슨 이득이 있고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약에 실용주의 노선을 따랐다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되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데,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에 나오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실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전혀 아닌데, 실용적이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게 십자가 중심성을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장하기만 하면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강사를 모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반응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지명도가 있고 그러면은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거.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거 반드시 이거는 대립되고 갈등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적 사역들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인지 그런 사역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그거 싸워야 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 십자가의 중심성이 무너져서 십자가 메시지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 중심부의 다른 메시지가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와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인 그런 교회를 빨리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이상한 목회자도 많고 이상한 성도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가 걸어왔던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고 역사적 기독교가 가르쳤던 그 사도적 가르침들을 우리는 잘 배우고 우리는 그 정통 신앙을 우리는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거는 좀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또 알게 한다. 또 가르치는 것. 가르쳐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이미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돼. 내용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러면 구원받는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것, 즉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3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첫 번째. 그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원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네.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까 앞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인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과거의 예수님의 원래의 그 영광,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승귀, 높아지셨습니다. 여기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가 신앙의 왜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왜 전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도 낮아지심이지만 그 낮아짐의 그 절정,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가장 처절한 형벌, 십자가에서 형벌적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왜?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율법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나무에 달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이 된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해방된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몸값, 죄값 지불을 누가 하셨냐? 죄인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리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동일시 되시고 그분이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피를 흘리신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이 피는 곧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곧 형벌을 상징합니다. 죄값 속전 지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구약의 레위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아직 죄를 짓고 있고 의롭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의를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의롭지 못하게 살았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심판자이신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나의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보고 인간의 공로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대하게 나가는.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다는 이 확신, 이 의롭다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신 게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했단 말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의인이신 그분, 예수님은 원래 신적 존재로서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분이죠. 또한 예수님은 인성적 측면을 봤을 때도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전혀 짓지 않았어요.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적 측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의롭고 인성적 측면을 봤을 때도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도 죄가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가 되신,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인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는 인간의 공로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조금도 기대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했는지, 제 수요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네요. 그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전도를 많이 한다. 이런 그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그게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거나 구원의 원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공로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속함을 우리는 받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그 설교나 그 양육의 그 메시지의 핵심에, 가르침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을 택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나스를 설교한다. 요나스를 공부한다. 그럼 요나스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가? 요나스에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스의 그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해야 돼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우리가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복음적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 대화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누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불렸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원래 이분은 그 영국 왕립 의사였어요. 영국은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국왕이 있는데, 거기 왕립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정말 아주 열심히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불타는 논리예요. 아주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래서 별명이 불타는 논리예요. 저도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목회자로서. 아니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불타는 논리가 돼야 돼.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좋네요. 이런 거. 우리 교회 문 앞에다 이런 붙여놔요. 불타는 논리. 그죠?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면서도 그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불타는 논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깨닫고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국에 보면 웨일즈 지방이 있는데 그 웨일즈의 어떤 도시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에서 딱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교회, 자기를 초청했던 교회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요.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설교를 듣고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로이드 목사 이걸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점에 들립니다. 책방에 들려가지고 그가 속죄에 관한 책을 찾아요. 속죄,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 속죄에 관한 대표적인 책 2권을 책방 주인한테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R.W. 데일이 쓴 속죄, 1875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이 속죄란 이 책하고 또 하나는 제임스 데니가 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1902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2권의 책을 서점 주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2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 2권 책을 막 집중해가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 자기 아내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남편이 막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어디 아프냐, 의사 부를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몰두해서 이 2권의 책을 딱 읽고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복음의 참된 핵심을 발견했다. 기독교 신앙의 그 깊은 의미를 이제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듣고 다른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십자가 공로, 십자가 효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충격을 받고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책들을 찾아서 읽고 내가 이제야 복음의 참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내용이, 설교 내용이 딱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정도로 그 책도 많이 썼어요. 그 책들은 다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다 책으로 엮었는데 진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도 저도 뭐 다른 책들 읽은 책 중에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도 되게 감명이 깊고 영적 침체 이런 책들도 책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 문답 책이 교리 책이 있는데 3권짜리 그 책이 있는데 신론, 또 인죄론, 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리책, 저는 그 교리책 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이 교리책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되게 이게 믿음이 꼿꼿한 분이에요. 정통신앙을 붙들었던 분. 이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 그 약간은 인간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 뭐 악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뭐 강단 초청
이런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가 부흥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했던 게 찰스 핀이거든요. 그 찰스 핀이 거기서 신복음주의 운동이 나와요. 그 신복음주의 운동의 그 중심의 인물에 빌리 그레함, D.L. 무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이제 현대 기독교에 했던 역할들이 많이 있죠. 어, 대중전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수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한국에도 저기 여의도 그 밭에다가 100만 명씩 150만 명 전도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이죠. 그 빌리 그레함이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명함이 많아요.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신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친 인물이에요. 약간 인위적인 방법들 많이 수단을 동원했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또 하나님 쓰신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런 대중전도들이 우리나라 왔듯이 미국, 영국 막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대중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 가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같이 손잡고 같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같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알았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까 이제 명함이 많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반적으로 다 훌륭합니다. 아주 정통신학에 근거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저 사역의 전환점을 이뤘던 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 이걸 십자가의 중심성을 딱 깨닫고 그의 메시지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설교 때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이, 복음이 적나라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가 그렇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어떤 사람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 얘기해요. 십자가 없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속죄의 방식인가? 우리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주 교회가 공적 양육을 받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충실하게 선포되고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속죄, 대속, 만족시킴, 화목, 이런 개념들을,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속량, 이런 거, 이 성경의 중요한 성경적 이 개념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개념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냥 이런 의미,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은 아주 꼼꼼한 분이, 이분이. 결혼도 안 했어요, 이분이. 이게 끝까지 이제 노총각, 총각이죠, 그냥. 근데 총각인데,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은 독신하신 거예요, 독신. 스스로 일부러 결혼 안 하신 거예요. 독신에 그 충족시키는 거죠, 조건.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독신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만, 주를 위해서만 독신할 수 있다. 이 원칙대로 주를 위해서 존 스투트 목사님 결혼 안 하고 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꼼꼼하게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리고 그 공로, 효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꼼꼼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책 여러분 사셨죠? 이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얼마나 꼼꼼하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이번에 이 금요 강좌를 통해서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 참 이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같이 좀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깊이 로이존스 목사님처럼 저도 이거 하면서 이번에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사역에 전환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도 아직 그 강력한 그런 게 없는데 로이존스 목사님이 바뀌듯이 저도 좀 확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마지막 아담, 인류의 마지막 두 번째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 여러분 성경의 이 속죄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대속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담고 있어요. 속죄는 이 개념을 중요해요. 속죄, 대속은 다른 거예요.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대속적 방법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허털어뜨리고 이 대속적 개념을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고 이 대속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신약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세 가지를 성취하십니다. 죄인은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정복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시되고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고 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계시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 언약 공동체인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존재.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의 최고봉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금요 강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책이. 원래 존스토 목사님은 책을 쉽게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어떤 분들은 읽어도 뭔 말하는지가 어려워요. 번역도 얼마나 어려운지 막 한 줄 막 이해하려면 몇 번씩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막 생각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존 스투드 목사님 책은 되게 설명하는 방식이 쉬워요, 이분은. 그냥 읽으면 문장이 바로 이해가 돼,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사실 로이드 목사님 같은 분은 읽어도 뭔 말하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분은 왜냐하면 이게 막 이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존 스투드 목사님은 문장 자체를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이렇게 쉽게 글을 쓰는 분,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존재가 된 평화의 관계를 맺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죄인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이 죄인을 형벌하려고 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산들아 봐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심판이 우리를 좀 덮어달라. 이게 원래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타락한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하면서 강아지가 주인에게 쫓아가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면 펄짝펄짝 뛰면서 막 안기려고 하고 막 볼을 비비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키웠어요. 근데 호랑이가 아기 때부터, 조그마한 아기 때부터 호랑이를 키웠는데, 이 호랑이가 나중에 보면 청소년기가 됐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호랑이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호랑이를 막 업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업고 가고, 호랑이가 팔을 이게 목 뒤에서 이게 우리 허그 하듯이 이렇게 목 뒤에서 호랑이가 그 주인을 끌어안고 있고, 호랑이가 그 남자 주인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볼을 부비고 막 핥고 막 좋아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 크다란 호랑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지. 그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틀이잖아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그 로마인들 보면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기를 싫어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능지처참 이런 거, 단두대 이런 거, 전기의자 이런 거. 그게 뭐 좋다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곤장 뭐 이런 거. 그런 말들 자체가 우리가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끔찍한 처형이고 가장 고통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처형이고 가장 이게 악랄하고 악독한 반역 죄인들에게만 이게 하던 그런 형벌이에요. 너무나 십자가 처형은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 십자가 처형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경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됐어.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제다.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이것을 우리 알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